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또 구원에 관한 특정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의 자기의 방법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진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성품을 놔두고 당장에 닥친 문제의 해결이나 세상에서 안정과 풍요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변화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그런 주시는 생명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거의 한 40년 동안을 고통받았던 그 병에서 노연하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40년을 이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목숨만 붙어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계속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면 누워만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이기도 못하니까, 사람이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40년을 그렇게 있었다고. 40년. 그러면 빼빼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많이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냥 계셨었죠. 작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그냥 이제 요양병원에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걸어 다니고 하실 때는. 근데 이제 한번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면서 이제 한동안 못 움직이고 그렇게 침상에 계시니까 이제는 뼈가 굳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근육도 계속 마르고 사람이 누워서만 생활하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40년을 지금 이 병자는 그렇게 침상 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그 40년 동안의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진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고침을 받고, 그럼 예수님 뜻대로 이제 막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실 예수님, 자기를 병에서 치료해 주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낫고자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서 아직도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계속해서 자기 방법만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기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으면 이분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다시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는 쪼르르 가서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 내가 안식일 날 그 침상을 가지고 간 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 그냥 자기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내지는 그런 어떤 자기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규칙을 어겼던 범죄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그냥 넘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랄랄룰루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구원을 주셨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변함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일어나게 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발단은 뭐냐? 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만져서 고쳐주거나 내지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뭐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필이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병이 나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딱 이렇게 하니까 40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병자가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죠. 또 그 실로암 그 물가에서 이렇게 소경 고쳐주실 때 어떨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뭐 이렇게 하고 몇 번 더 해서 또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경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예수님이 이 치료를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눈은 안 보이지만 이런 촉각들은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정을 사실은 그가 느끼게 하도록 해주신 것이지. 옛날에는 그냥 말로만 해도 일어나더니 예수님 능력이 조금 줄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그냥 너 다 나았다 가라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때 당시 그날이 안식일이고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의 일한 것이다 라고 그들의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가 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계속 누워만 있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웠던 자리 침상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38년이나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지금 놀라운 사건인데 자기 침상까지 들고 갈 정도로 순식간에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와, 저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와,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막 다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지게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날이 안식일이고 그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안식일에 관한 어떤 개념을 바꿔주기 위함, 그것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갑자기 40년간을 누워있던 이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고 막 박수 쳤을 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도 그 당사자도 기뻤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막 놀라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40년간이나 그런 고통받은 거기에서 노연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조금 그런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또 이들에게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 안식일 규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이미 그 역사 속에서 뭐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선미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후에 그런 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런 그런 제국의 어떤 식민지로 아직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늘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회고해 볼 때, 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지자들이나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때 자기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어떤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또 원래의 그런 다윗의 왕국,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꼭 지켜야 됐던 것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종들도 너희 집에 속한 객이라도 집에 온 손님이라도 안식일을 다 지키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뭐냐?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안식일에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럼 뭐가 일이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일을 안 하려면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 규정을 해야 이거를 정확하게 일을 안 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점점점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쪽, 뭐가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그것을 자꾸 규정해서 안 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면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드는데 뭐 39가지나 되는 조항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그 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더 넓은 범위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냥 연쇄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까지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나오면서 다 여러분 거울 보고 나왔죠? 거울 보고 머리 빗고 뭐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근데 왜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냐면 거울을 보다 보면 흰머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도 거울 보면 흰머리, 그러니까 빗다 보면은 흰머리가 하나씩 삐져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꼭 그거 삐져 나오면 또 그거 자꾸 뽑고 싶어. 근데 뭔가를 뽑는 것은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규정했을 때 뭔가를 뽑는 것은 일이야.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이고 흰머리가 보이면 나도 모르게 뽑게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예 거울을 보지 말래. 참 웃기는 거죠. 또 안식일에요, 틀니를 끼면 안 돼.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틀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요, 어르신들은 거의 틀니를 많이 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때 틀니를 끼셨는데, 밤에 주무실 때는 틀니를 빼가지고 무슨 컵에다가, 물속에다가 그거를 담가 놓고, 뭐 이렇게 약간 소독을 좀 이렇게 하면서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어르신들도 거의 다 임플란트를 하시기 때문에 틀니를 거의 안 낍니다. 근데 옛날에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틀니를 많이 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틀니는 한번 끼면은 잘 안 빠져요, 많이.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틀니가 자주 빠져요. 근데 안식일날 틀니를 끼면은 뭐 밥 먹다가도 또 빠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것을 주워야 되잖아. 줍는 것은 아까 일이다 아니다? 일이야. 이 틀니를 줍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예 틀니를 끼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지? 틀니 끼는 사람, 죽만 먹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줍는 것은 일이니까 틀니를 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뭔가를 들고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손수건 같은 작은 아주 가벼운 것도 그것을 손에 들고 가면은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손에 들고 가면은 일이 되지만 입고 가거나 목에 두르고 가면은 괜찮아. 그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손수건을 들고 가려면 주일날에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에 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뭔가를 드는 것은 일이다. 뭔가 줍는 것은 일이다. 뭔가 뽑는 것은 일이다. 그렇게 해놓고 무조건 그렇게 안 할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9가지나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또 그것보다 더 거룩한 사람은 뭡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 더 경건한 사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배경은, 이런 배경 안에서 야, 손수건만 들고 가도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건데 침상을 들고 가요. 침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그렇게 큰 거를 들고 간 것은 일인 거야.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말은 들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사람 죽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의 뭐 본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고. 여러분, 지금 이 침상을 들고 간 죄는요, 중죄인 거예요. 손수건만 들고 가도 지금 안식일 범한 건데 이런 큰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쟤는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네가 왜 이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가냐? 왜 너가 죽을 범죄를 저지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제가 들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뭔가 안식일 규정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냐면, 사실은 그것이 자기 민족을 또는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들이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안식에도 들어가고 천국에도 들어간다, 나는 다 지켰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 자기도 사실 못 지켜요. 여러분, 모든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텐데, 다시 부흥할 텐데 율법을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있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조항만 지키면 된다. 이 조항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킬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 자꾸 잡아내. 나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도 안정감을 누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너네들은 저 하급한 그런 사람들. 나는 그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니까 경건한 사람. 이렇게 해서 차이를 만들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박수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이미 저만큼 멀어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요, 항상 구원하신 이후에 줬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바로의 압제에서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보내셔서 그냥 구원해 내셨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구원해 내셨어.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요,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행복이냐?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들어있는 계명. 십계명. 예.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 십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행복을, 생명을, 구원을 잘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뭐 하라 하지 마라 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건데, 자, 예수님께서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십계명이 딱 그것을 말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인데,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거치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탐내지 말라까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4계명 있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사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으면서 이 사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 규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의 한 면인데,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너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너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종들, 부하 직원들, 너 잠깐 방문한 손님들, 너의 어떤 그 손 안에 있는 네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쉬게 하라는 거야.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쉬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나만이 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일단 육체적으로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날, 그날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써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써,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쉬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그럼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일은 이제 끝났어요.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에는 뭘 하셨냐면 그 창조하신 것을 누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창조를 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끝났잖아요. 6일 동안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창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고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과 교제를 누리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교제 안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피조물과 함께 교제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공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육신에 바쁜 모든 일들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즐거움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종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권속들을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만들고 충분히 쉬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런 복지들까지도 챙겨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참여하게 하도록 한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셨을 때는 한 날에 불과했죠. 그 안식,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누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함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이에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잖아요.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는 동안에는 이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되지 않아요. 부분적인 안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루라고 하는 안식일 안에만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년 365일이 일주일 전체가 사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전히 죄의 잔재로 남아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천국의 안식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이 안식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가 그 완전하게 안식이 완성된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안식을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그날의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안식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예전에는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기 때문에 영원한 완전한 안식을 이루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기독교,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을 완전히 이룬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일을 안 하는 쪽,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를 지키는 쪽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돈을 안 쓰는 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뭘 사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사다 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의 어떤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유대인들이나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왜 주일날 돈을 못 쓰겠습니까? 돈 쓰는 게 죄여서 그렇습니까? 왜 돈을 못 쓰게 했어요? 내가 돈을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면 그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그날도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쉬게 하려고 돈을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돈을 썼냐 안 썼냐 여기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안식일 날 돈을 쓰냐 안 쓰냐, 이것이 안식일 날 돈을 쓰는 건 죄다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얼마든지 돈을 쓸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니까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히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더 바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교사하고 뭐 봉사하고 막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안 쉬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안식일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쉬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일을 다른 자기의 어떤 생업을 멈추라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쉬라고 한 것이지, 몸 자체를 쉬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날, 주일 날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함께 이웃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날, 그것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날,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도 나오고 또 여러 봉사에도 참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본질을,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그냥 그렇게만 한다면 껍데기만 남아있잖아요. 본질이, 정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껍데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또 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본질은 없애버리고 껍질만 남겨놓고 자꾸 자기도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했죠? 유대인들이 왜 너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게 했느냐? 왜 저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가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일하신대요. 그럼 하나님도 안식일을 범했네. 근데 이제 이 말이 더 큰 파장이 생겼죠.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완전 얘는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안식일 날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 놓고 그 다음에는 아예 일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창조를 계속 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6일 안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창조된 피조 세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속시켜 오는 일은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셔요. 저번에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한 사람 하나하나 또 우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 지탱하는 손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기능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서 손을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무너지고 죽고 생명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코에 그 숨을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된 피조물을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계속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한번 우리 예수 믿었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을 향하여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달려가는 것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교리상으로 뭐라고 합니까? 견인의 교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는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 믿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계속 붙들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창조된 피조물을 섭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직도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을 안 했고 그래서 우리도 일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주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들 풍성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날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일주일의 하루를, 물론 일주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복된 날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지만 특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전한 안식을 위하여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신을, 안식일의 정신, 안식의 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와 또 그런 또 치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나와 계신다면, 부모님이 그냥 예배 참석하라 하니까 참석을 하거나 해야 되니까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봉사하고 그냥 일한다면 그것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을 섬길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김으로써 내가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킬 때, 그때가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정말 참된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도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예배도 봉사도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적인 개념이 되고, 그래버리면 그 안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일은요, 정말로 즐거운 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러한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